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상계사 법성계를 한 특강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상계사 법성계는 원래 화엄 일성 법계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칠판에는 우리가 법계도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지만 보통 카메라에 담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계도의 그림을 도식화시켜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선 법계도의 그 구성하고 안에 내용하고 이것을 이제 같이 조금 먼저 이해하고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상계사가 중국의 그 지상사의 동남산 지상사의 그 지엄선사 문화에 가서 수학하고 지은 개송으로 화엄경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7은 39라 그러죠. 7은 39, 210자로 이렇게 정리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신경하고 어상조사 법성계하고가 많은 불교 의식에도 많이 복송을 하고 있고, 또 법성계의 개송이 불교의 사상을 아주 잘 정리한 책이기 때문에,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같이 잘 수지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성계의 출발점을 우리가 도시가 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도장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엄, 일성, 법계, 이걸 도인이라고 표현해요. 도장인자를 붙여고. 근데 여기는 화엄경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엄경에서 일성의 법문이니까 일성이고, 또 화엄경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법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요약해서 이제 화엄 일성 법계도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원래 그 우주적인 스케일이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인도에서는 그 세계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관 자체가 법의 논리 체계로서 이루어진 우주적인 스케일로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큰 무한, 무량, 무변 이것을 이제 많은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법의 논리 체계로서 설하고 있는 것이 인도 불교의 특색인데, 중국인들은요 이게 논리가 없어요. 중국인은 비논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역 같은 데 보면은 서부진이요. 서부진이요. 언부진이요.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언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문화 체계가 이루어진데, 글로서 많은 언어를 다 제시해 줄 수가 없다. 이건 언이다. 서부진언이고 언부진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글로서라든가 언어로서 자연의 모든 제법의 실상, 성인의 뜻을 다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상이라고, 입상. 상을 제시한다. 이런 거죠, 그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 하라든가. 근데 상과 개를 제시해가지고 말로서, 글로서 다 제시할 수 없는 뜻을 그림을 그려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문화가 중국인들이 도시적인 문화라고 해요. 도시적인 문화. 도시적인 사고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도시적인 사고고 이제 주역에서 대표적으로 나와서 괴를 갖고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을 가지고 제시했다든가, 아니면 태극도라 제시했다든가. 불교에서는 그 도시적으로 오는 거죠. 원상이라든가, 전부 다 이게 그림을 가지고 뭐 시구도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림을 갖고 제시한 것이, 인도 불교에서는
법의 논리로 제시했지만 중국인들은 도시적인 사고로서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언어 자체가 자연의 모든 동식물, 태양 이런 것을 중심으로 중국의 한자 문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 그 자체가 하나의 도식화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중국인들이 논리는 빈약하지만은 이런 자연을 보는 관찰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언어 체계가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을 보는 관찰력을 그림으로 도식으로 표현해서 사유의 문자로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한자 문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자 문화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논리는 약하고 이게 도식화되는 이런 사고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이 이제 불교에서도 중국에 오니까 인도에서 법의 문화가 중국의 선생들은 뭡니까? 전부 다 시부도라든가 원상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불교의 사상체계, 수행체계를 다 제시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도 법성계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의 법문이잖아요. 환경에서 쓰라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법성계로서 210자로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왜 이렇게 화엄 법계도라고 하는 이렇게 도식화된 하나의 형태로 도장을 만들었느냐? 이 도장이 하나의 동양적인 사고로서 법문의 내용을 인장 형태로서 인가의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강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법계도를 만드는 하나의 특색이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법성원령 무의상이라고 법성계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죠? 법성원령 무의상이죠. 그래서 법성이 궁극적으로 진여법성이지만 진여법성이 궁극적으로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경지가 뭐죠? 바로 부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성하고 부처하고가 지금 법성의 가운데 맨 가운데에 출발점하고 마지막 종착점하고가 법하고 부처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법성의 내용에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기결점, 출발점인가 동시에 기결점이다. 이게 불교에서는 뭐죠? 바로 본래라고 하는 것이 출발점인가 동시에 본래 기결점이다. 그런 형태로 이 구성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우리가 법성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구성체계가 바로 법성을 중심으로 해서 법성은 바로 진여법성이니까 바로 뭡니까? 법신불의 그 근본을 말하고 부처는 부처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이룬 경지니까 완전히 꽃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화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 두 가지 특색을 갖고 있어요. 법화경은 뭐죠? 연꽃이 되고 흰 연꽃이 있고 백연꽃이고 진흙탕에 피지만은 화탕에 물들지 않는 흰 연꽃 그 자체가 일분의 출세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런데 화교에서는 이게 화음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입니다. 그래서 꽃으로 장엄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재불의 지혜가 바로 수없이 많은 꽃이고 법화경에서는 하나의 꽃으로서 그걸 표현했지만 화엄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꽃으로 장엄돼요. 그래서 화엄경이 법성계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본했죠. 그래서 이 다라니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배의 방편 법문이다. 다란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불지견을 부족한 재불의 지혜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재불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방편의 지혜로서 법계를 장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여 법계의 법당의 보전을 장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음이 뭐냐? 수없이 많은 재불이 출현해서 수없이 많은 방편 법문으로 수없이 많은 법보의 장엄을 화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성은 무엇이냐? 일성 뭐 묘법이라든가 일성이라든가 일성은 바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초월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일성이라고 하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이니까 바로 일성 묘법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일성 원교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룬 진여 일심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럼 법계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법계가 법성신하고 이제 다음 전체적 사상이 법성신하고 법성토라고 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뒤에 또 내가 언급했지만 법성신은 무엇이냐면은 진여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신이죠. 그래서 법성신은 바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했을 적에 법신, 보신, 삼신의 재불의 모든 지혜의 몸을 바로 법성신이라고 하는데 법성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진여 일심의 지혜니까 진여 일심의 법하고 진여 일심의 지혜가 작용되는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연애자 재범력이라고도 쓰고 또 대성기신론에서는 법은 중생심이요 의는 무엇이죠? 바로 진여 일심의 3대 최대, 상대, 용대 최상용으로서 3대가 지혜로 작용하니까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을 법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 때문에 법성심이 바로 재불연회가 되니까 재불연회의 지혜죠. 이 때문에 우리가 재불연회의 지혜를 뭐 법신, 보신, 화신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체 재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바로 법신이죠. 법신. 이 때문에 법계는 무엇이냐? 바로 시방 3세의 재불열애의 법신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래서 이제 기실론을 보면은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진여는 바로 법으로 이루어진 세계,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법계라고 하니까. 법성토는 무엇이냐 하면은 법성의 근본의 우리가 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심체를 말해요. 심체. 법성의 근본 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토를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불세계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계를 바로 법계로 표현했을 적에 이 세계가 심청정, 국토청정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심체가 청정하면은 그대로 정토가 청정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체가 청정한 그 세계를 바로 불세계를 바로 법계라고 하는데 법계는 시방 3세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가 다 들어가는 법계는 일체의 모든 법이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는 지금 여기의 시방, 여기라는 공간,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니까 이 상태가 바로 법계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초월된 경지가 화엄, 일성, 법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법성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환경의 법문, 대성불교의 모든 진수를 210글자로 정리한 것은 무엇이냐? 법성이 법성신을 통해서 법계를 이루는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이룬 경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법문을 이 도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계속 내용만 해도 충분한데 이 계속 내용을 왜 도식화했느냐 하면 이게 동양적인 도식화적인 사고. 자, 출발점에서 귀결점으로 기가 수분 덕자양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본래로 이제 되돌아가는 거예요. 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처의 지혜로 법성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이에요. 불이. 이것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어떤 고설의 부처의 지혜를 잇는 것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부처예요. 이 때문에 법성이 출발점인과 동시에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법성계의 개성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 개성의 출발점하고 종착점을 하나의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도장 형태로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 법성계를 보면은 이 선을 전부 다 연결해놨어요. 하나하나 글자에. 선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 하면은 글자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의 법문에서 여기에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일체 유심조라는 법문이 나오죠. 그죠? 예, 의상이 본 것은 60권 환경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란 말은 80권 환경에 나와요. 예. 3세 일체부를 알고자 한다면은 응관여시관, 바로 여겁하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잘 관찰하라. 응관 법계성, 요걸 법계성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지막 구중에 뭐냐, 신조제연이라는 게, 요게 이제 60권 환경에서 요 말을 씁니다. 신조제연. 내가 자주 이 말을 인용하지만, 마음이 진여일심이 모든 재불열애를 창조하는데, 이걸 이제 법성을 여기다 신불중생으로서 이렇게 마음으로서 이게 귀결시키죠. 예. 마음이 열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심은 언어의 근본인데, 자주 이야기했죠. 예? 예. 심자는 언지 종이. 마음은 모든 언어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어 무엇이죠? 언자는 신지 표현이다. 이 때문에 마음이 부처가 되려면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의 법문을 설하고 했지만, 환경의 법문을 근거로 해서 출세간의 지혜 불이 법문을 통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마음을 불법에 의거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방편 법문을 연결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이 글자만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데도 이것이 마음이 어떻게 부처가 되느냐. 그래서 적심시부지라는 말만 쓰는데, 마음이 부처가 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부처가 돼요. 불법에 의해서, 중생심의 언어에서는 절대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불법에 의해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 불법이 무엇이냐, 바로 불교의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법성계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불법인 겁니다. 그때 발심 수행한 사람이 법성계의 이 법문에 따라서, 선에 따라서 여법하게 정법으로 사유하고 정법으로 참고했을 때에 재불열애의 지혜를 모두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 법문을 하나의 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장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가 도장을 찍은다 할 때 인가라는 말 쓰죠. 일체 재불이 똑같은 경지를 똑같이 이루게 하는 힘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계도라고 하는 도장을 만들어서 신조, 일체의 모든 재불보살이 발심 수행해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으로서 설법을 했고, 그것을 하나의 도장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법문에 의거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 도장 형태로서, 인가의 형태로서 정리해주고 있는 도식화된 불교 사상 체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선에서는 원상 하나만 그려놨잖아요. 원상 하나만 그려서 뭐냐, 바로 진여일심이 청정하게 지혜로 이루어진, 원만하게 이루어진 그 세계를 상징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원상 그 자체를 갖고 원상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은 원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것처럼 법계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법성계를 토대로 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도식화된 형태로서 제시하고 있는 도장의
법문이다. 그래서 법계를 장엄하는 법문이다. 그런 의미로 법성계의 우선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본문으로 갑시다. 자, 1페이지 넘어가면은 법성계는 신라 의상대사가 저술한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생략했습니다. 의상대사는 경주에 살았습니다. 삼국 유사라든가 삼국 사기라든가 뭐 송고성령 같은데 전기가 신라 은호대사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두 사람, 원효대사가 의상대사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같이 유학을 가다가 이제 한 번은 실패했고 두 번째 가는 이제 도전을 해서 가다가 내가 1페이지 맨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원력을 세운 것은 중국의 그 당시에 현장 산장하고 규기법사 같은 사람, 우리나라 신라의 원척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유식 철학이 당 태종의 후원을 받아갖고 국가적인 역경 사업을 부응을 하고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식 불교 사상에 뜻을 두고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제 마음을 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실패했고, 두 번째는 바닷길로 가다가 유명한 이제 해골 물 마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여기 썼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좀 같이 바로 알게끔 내가 글을 썼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나오죠, 그죠? 뒤에 보면 원효대사가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잠을 잘 수 없는데 이체법이 마음 자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귀신론에 유명한 신생적 종종법이에요. 망심이 일어나면은 여러 가지 대상 경계가 귀신이 나타나고 망심이 소멸하면은 여기 한분 불분이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여기에 묘를 이렇게 뭡니까 조그마한 움막을 지어가지고 묘를 썼던 것 같아요. 묘를 그냥 함이라고 했습니다. 해골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상 경계를 보이지 않는다. 만법 유심의 사상의 도리를 깨닫고 나서 원효대사는 이제 중국에 유학할 길을 포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송고성전의 원효대사의 이런 이야기를 보고 송대 해홍각범이라는 사람이 인간록에 뭐라고 쓰냐면 이 페이지에 가보세요. 신생적 종종법설, 신멸적 총무여신, 총무라고 하는 해골이죠, 그죠? 그래서 해골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해골물을 마셨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와전된 이야기 그런 것이 나오는 건데 이 총무라는 해골인데 해운각품에 인간록에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원효대사가 밤에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아침에 구토를 했다가 분별심이 났지만은 그 마음 작용에 따라서 일어난 사실을 깨닫고 중국의 유학을 포기했다. 그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의상은 지엄대사를 만나서 종남산이라는 것은 이제 장안 옆에 있는 유명한 음자들이 사는 그 산이 유명해. 그 절도 많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왕류 같은 사람도 거기에 종남산에다가 암자를 지어 살고, 노자 같은 사람이 종남산에 근거했고, 전부 다 이런 중국의 유명한 음자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화엄 공부를 했다. 그래서 화엄 사상을 요약해서 일성법계도로 완성했고, 그 지엄대사가 죽기 전에 완성을 했다는 이야기고, 지엄대사가 이제 죽고 난 3년 이후에 이제 의상대사는 귀국을 하고, 의상대사와 같이 공부했던 중국의 유명한 현수 법장 선사는 그 당시에는 출가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출가를 했어요. 근데 중국의 화엄의 제3조가 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신은 주석서도 쓰고 했던 인물인데, 근데 의상대사는 신라 하암의 초조가 됐고, 또 법장은 중국의 화엄의 제3조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의상의 화엄 도량을 뭐 10여 옷을 세웠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부석사죠, 부석사. 뭐 지리산은 화엄사도 마찬가지고, 해인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찰들이 화엄이라고 이름 붙인 곳은 전부 다 의상대사의 그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사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성계의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법성계를 우리가 많이 외우고는 있는데 반야신경처럼 내용을 좀 잘 이해를 오해하는 경우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공부를 같이 하면서 법성계 내용을 불법 공부의 중심 화제가 될 수 있고 사유의 근본이 될 수 있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화엄 법문으로서의 분명하게 우리가 명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맨 첫 구절 법성원령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죠. 이 법성의 실차 실상을 이렇게 제시한 것인데 법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천히 방편법문을 써내놨어요. 진여자성, 불성, 여기에 뭐 진성, 진상, 실성, 진재, 본재, 열애장, 열애 비밀지장, 또 불성, 뭐 비유 보면은 보주, 많이 보주,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보배도 전부 다 불성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보주도 비유 나오지만은 이것을 전부 다 불성에다가 비유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고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 근본 양체를 표현해요. 그래서 이 출세간의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요건 이제 우리가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데 방편 법문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이 방편 법문이에요. 이 방편 법문의 특색은 무엇이냐? 중생의 세간의 언어가 아니라 출세간의 언어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다. 또 불이 법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 불이 법문으로 설한 언어가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 마음이 재불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마음이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마음이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이 법문으로 설한 방편 법문을 토대로 해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은 전부 다 불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교의 모든 언어가 불이 법문으로 설한 언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중생심으로 이 언어를 이해한다면은 중생이 되지 재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성이 원흉하다는 것은 바로 원흉이라는 것은 원만하게 지혜로 이루어진 언어다. 그 법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말이 아니라 부득이 방편 법문으로 법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진여도 그렇고 모든 출생안의 지혜도 임시 방편으로 설해놨지만은 그 언어는 재불열애의 지혜가 될 수 있는 방편 법문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진여라는 말을 빌려서 사용하지, 법성이라는 말을 빌려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성이라는 말을 출세간의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 원흉, 이것은 불이 법문으로 원만하게 지혜를 이루는 언어다. 그 법성이란 말은 중생의 차별 분별상이 없는 언어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상은 무엇이냐? 중생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런 두 가지 차별상을 일으키면은 생사윤회에 타락하니까. 그래서 법성이란 말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의 방편 법문은 모두 다 원만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이 법문의 언어로. 그래서 법수의 논리라고 해요.
그래서 제법 부동, 일체의 모든 법이 여여부동하여 본래 즉 본래라는 것은 본래 열반과 똑같습니다. 본래 적은 뭐냐면 정멸이기 때문에 적은 바로 열반이에요. 적정이라든가 본래 적이라든가 하는 말은 본래 열반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정멸이라든가 적정이라든가 이런 말도 전부 열반의 다른 표현들이죠. 그런데 제법이 부동하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대해서 번뇌 망념으로 움직임이 없다. 부동. 마음에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생멸심으로 움직임이 있으면은 업이 되니까. 그래서 법성이 지혜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언어, 출세간의 방편 법문의 언어는 중생심의 차별 분별상, 옳고 그름이라는 차별 분별상이라는 두 가지 상이 없고 오로지 일체의 모든 제법 행주자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만나지만은 마음으로 생사윤회라든가 망념의 움직임도 없고 항상 본래 열반 여여 적정한 경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성이 실체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본성이 본래 열반의 지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를 우리 법문으로 설한 방편의 언어가 법성이고 진여자성이기 때문에 중생심의 망념을 초월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은 법성, 진여자성, 불성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생사윤회, 번뇌, 망념의 언어에 우리는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편의 언어가 전부 다 여기에서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편의 언어에 의해서 지혜를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생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절대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 구조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고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문화의 언어를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모든 고전을 설하는 성자의 말씀이라든가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누구의 말이라고 무조건 따르도록 했거든요. 근데 불교의 사상체계하고 다른 모든 고전의 사상체계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법의에 있어요. 세 가지.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이루어져야만이 재불연회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말을 자기가 사량 분별한다면, 의식한다면, 이건 중생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라. 사람의 말에 의하지 마라. 그러면 세계 고전의 모든 언어들은 누구죠? 전부 다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지식으로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배우고 익히고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고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신의 말이라든가 사람의 말을 우리가 대상으로 따르게 된다면은 내가 대상 경계를 따라서 의식의 변화를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자신이 바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고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해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해난 법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법에 의하라는 말씀. 그래서 법에 의해야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이 언어 체계로서 설한 법문의 내용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 경전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거나 언어대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이 법성 원령 무의상이라는 이 내용하고 모든
중생심의 번뇌 망념의 움직임이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법성은 본래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바로 법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면 진여, 자성, 불성, 열애장, 법성, 불교에서 쓰라고 하는 법성의 다른 언어가 전부 다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언어로서 법성이라는 그 세계를 제시했느냐 하면은 제불열애가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설해놨지만은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법성이란 말을 화엄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만 열반경에서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바꾸죠. 법성, 진성, 자성.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예. 그래서 이제 법성은 원융해서 원융이라는 것은 지혜 작용이 원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계에 두루하는 지혜 자비의 방면을 두루하게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뒤에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10이라는 숫자로 표현해요. 환경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숫자적인 개념으로서 원만한 그 경지를 상징적으로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현수 법장이 화엄의 모든 사상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죠. 8과 9는 부족한 수, 11과 12는 조금 지나친 수. 그래서 원은 무엇이냐? 원만한 수. 그러니까 늘 원만함과 동시에 무진의 수다.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모든 힘을 다지는 것이 이게 원만의 원흉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이라는 숫자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새롭게 자기들이 불교 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는데 지나친 거, 모질한 거 얘기했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를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1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나치고 모질한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언어의 상징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본 밑에 2페이지 밑에 써놨습니다. 며칠 판에 그 강의한 내용도 그대로인데 인간은 언어와 문자와 수학의 숫자, 기호, 악보 등의 방편 도구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생활을 창조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의 어느 문자에 의해서 마음 작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리다. 마음은 어느 문자의 방편 도구에 의해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번뇌 망념을 일으키기도 하고 진여 일심법의 방편 법문에 의해서 출세간의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은 언어의 근본이 되고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제불열애가 설하는 이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으면 제불열애의 지혜를 절대 깨달아 찾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이 경전을 중생식으로 번역하면은 바로 제불열애의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언어를 대상으로 분별하는 중생심이 되면은 제불열애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경사들이 이 바로 경전을 번역하면서도 엄청나게 고심을 했고 바른 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공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나타나죠. 네. 그 3페이지에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제법부동 본래정이라는 것은 진여의 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번뇌망령, 생사윤회, 선과 자타, 옳고 그름은 이 두 가지 차별 분별상에 모든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지다. 그래서 법성이라는 언어가 불이법문으로 설한 언어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차별 분별상이 일어나지 않는 법문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의 방편 법문이 이러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제시하는 방편 법문이기 때문에 불법에 의거하지 않으면 제불열애의 지혜를 체득할 수 없다. 내가 여기에 근거 자료로서 경전의 법문들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뒷받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니까 그것은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뒷장에 넘어갑시다. 4페이지에 무명무상 결의체. 이거 이제 법의 체계를 갖고 있다. 앞에서 이제 법성하고 우레부동 명의불하고 같죠? 법성이 부처가 되는 거하고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경지를 설하고 있는 법문인데 이것이 바로 불교의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법문이에요. 세간의 출세간의 지혜의 법문이에요. 세간에서는 이런 법문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으로서 설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성이 무명무상절일체요 정지소지 비역입니다. 그 법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는 뭐냐? 법성은 이체의 명상이 초월됐다. 명은 무엇이죠? 이름이죠. 그죠? 이름인과 동시에 모든 언어예요. 그 다음에 상은 무엇이냐? 모든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름이 붙어요. 이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르게 한다면 일체의 은설상을 다 초월했다. 두 번째는 이름, 명자상을 초월했다. 신년상을 초월했다. 이건 기실론의 논리론자 설명으로 설명합니다. 전부 다 언어는 임시방편의 언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래서 언어나 명칭이나 이것은 전부 다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라고 해요. 출세간의 지혜도 임시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이체의 모든 것도 언어도 하나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해서 공이라고 써요. 우리가 불교에서 공사사기 나오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름이라든가 이런 언어 그 자체가 뭐가 대단히 신이란 말을 하면 신이 그 실체로 있다고 생각해요. 신이라는 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그 말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 반편법문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중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착각하고 망상을 피우면서 여러 가지 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법성의 진실을 바르게 알도록 이체의 언어나 이름이나 명칭이나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는 언어밖에 없다. 언어가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언어를 모두 다 비우도록 공의 법문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 여러분들 전부 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언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의 얼굴 모습도 언어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의식의 구조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는 실체가 없다. 어떻게?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불교에서 불지견을 부족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존재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어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법성이란 말 자체도 언어입니다. 방편법문도 언어예요. 그 방편법문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부처나 신이라 하는 것도 언어뿐이다. 그런데 언어를 실체가 있는 것으로 언어라고 하는 부처나 신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공한 사실로 모르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상 경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몽상 착각 속에서 망령 윤회를 하게 되는 법장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은 법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지혜를 부족해야 바로 법성으로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겠죠. 그래서 이게 정지, 소지, 비역입니다. 정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깨달아 정득한 지혜인데 정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정득한 경지. 중생심으로서는 어느 문자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이라고 하는 말, 법성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법성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예요. 언어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을 법성이라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근본을 중생심의 망념을 비우고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성을 정지. 정지라고 했습니다. 이 정지는 내가 밑에도 뒤에도 설명을 해놨지만은 자각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자각을 하려면은 어떻게 자각해야 된다 그러죠? 중생심의 망념이라든가 이체의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어가 언설, 명칭, 모든 마음의 대상 경계가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는 실체가 없다, 하나다, 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이 언어로 설하고 있는 법성이나 부처를 대상 경계에서 비울 수가 없게 돼요. 부처라는 말에 전부 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부처라고 하는 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방편의 언어뿐이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불지견 안목을 갖추게 됐을 적에 일체의 모든 언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지혜를 가져. 그래야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언어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언어를 통해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에 정지는 진여 본성이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지 소지 비유교. 법성을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깨달아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비상념이 능지란 말을 쓰는데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는 진여 법성을 깨달아 들어갈 수 없다. 왜? 중생심으로서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한 대상 경계의 분별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체의 언어도 방편으로 설하는 것일 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여법하게 알 때에 자신이 바로 법성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를 체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서는 불지견이란 말을 이렇게 앞으로 드러내지 않는데 법화경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제불이 설법한 것이 뭐냐? 불법을 설해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부족할 수 있도록 불법을 설한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해야만이 바로 제불 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성의 수행자 이체의 모든 범부들도 불지견을 부족해서 사바세계의 진흙탕과 같은 사바세계에서 바로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 일불, 흰 연꽃과 같은 부처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갖추도록 써내놨거든요. 그런 법문들이 그 법화경하고 환경의 법문하고 안야경의 법문을 같이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불법 수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거 내가 4페이지 맨 밑에 써놨죠, 그죠? 진여 법성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로서 불지견을 부족한 재불열애의 지혜로만 알 수 있을 뿐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이 비상념이 능지라는 것은 이건 이제 중국 서성들이 하는 말인데 상념은 중생심이죠.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란 말을 씁니다. 불가사의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다. 이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근거 자료는 내가 환경 그 보살 명랑품에 열애의 경계의 근본은 오직 재불열애 부처에만 있는 분별할 수 있다. 뭐 유불여불이라든가 이런 거 부처와 부처의 경계는 부처의 지혜로만 있는 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이 말을 우리가 글자대로 번역해서 부처는 부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어요. 부처가 어떤 부처가 부처만이야 부처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는 세계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냥 불지견으로서만 알 수 있다는 이 말을 불유불여불이라고 해요. 불지견으로서 알 수 있는 경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지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뒷장에 5페이지에도 내가 좀 써놨습니다. 진여 법성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은 알 수 있다. 유불능지 이런 말 쓰는데 이건 부처만이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로만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글자대로 번역해서 부처만이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번역하면 지금 오염이 되는 거예요.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만이 알 수 있다.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그 경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천한 관야경에 정지를 설명을 해요. 내가 일부러 이것을 정지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천한 관야경의 본문을 여기다가 소개를 했어요. 관야바라미를 체득한 여실지견을 정이라고 하고 방편의 지혜를 통달한 것을 지극한 경지라고 한다. 이게 정지예요. 이 때문에 관야바라미 뭐죠? 아공, 법공. 자의식과 대상 경계를 모두 다 텅비운 진여심의 지혜로 여실지견한 경지를 정덕이라고 정지라고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정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소지 비여경이라는 말을 써요. 자, 이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대성불교의 모든 방편 본문을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경전을 읽고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재불의 경지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경전을 잘못된 경전을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로 어느 문자로 인식한다면은 경전의 본문을 지혜로 자신이 재불전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경전의 본문도 여법하게 번역되어야 되고 경전의 본문에 여법한 수행을 해야만이 재불전의 지혜를 경덕할 수, 출세간의 지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진성심신 극미묘 국수자성 수연서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앞에서는 법성이라고 했는데 얘는 진성이라 했어요. 똑같습니다. 말을 살짝 바꿨어요. 왜냐? 진성, 불성, 자성, 열애장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자성을 진성이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진성은 심신극미묘 요거는 우리가 무상심신미묘법이라고 하는 천수경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진성의 지혜는 깊고도 지극히 미묘하다. 이게 깊고 미묘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중생심으로서 그 깊이와 그 지혜가 작용하는 그 광활한 원흉무해한 경지를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해서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말을 심심이라고 심심. 이거 깊이라든가 넓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게 무한 무량 무변의 경지를 어떻게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있어? 이게 불가사량의 경지거든. 그래서 이거 심심 이렇게 써. 그건 무엇이냐? 지극히 최상의 경지로서 미묘하다는 불가사이다. 미묘는 불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해탈의 경지고 미묘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다. 그래서 진성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진성은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며 지극히 미묘하여 불가사의한 경지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술자는 그렇지만은 진성이 이건 자성이라고 썼죠. 밑에는 자성, 수연성 이 구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자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고수하려고 하고 유지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존재의 입장을 본래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그런 중생심의 분별심이 없어. 자성은 무엇이냐? 바로 자연 그 자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요걸 나는 진여자성이라고 써요. 법성. 기실론에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진여자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법성이라 그러면 이건 진성이라고 했죠. 그죠? 진성. 또는 자성. 다른 말은 불성.
전부 다 성을 이렇게 여러 가지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열애장이라든가. 요 진여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법성, 진성, 자성, 진여는 자연이다. 자연 그대로다. 본래라는 뜻입니다. 요걸 이제 본래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래 부족되어 있는 상태인과 동시에 누구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그대로 부족되어진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바로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을 보시죠.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스스로 뜻이에요. 이건 저절로. 스스로는 발심을 해야 돼. 우리가 본래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본래 그대로를 가만히 두면은 본래 서대로 지혜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대로의 상태가 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자연은 본래 그대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생명 활동을 하죠? 항상 시절 인연에 맞춰서 새로운 공기를 우리가 시절 인연에 맞춰서 호흡을 쓰잖아요. 항상 잠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항상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냐? 발심, 수행. 항상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새롭게 자기 자신의 지혜의 생명을 작용하도록 하는 힘이 있고, 저절로는 뭐죠? 저절로 바로 공덕이 생명으로서 해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용을 쥐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 도리를 바로 수연성이라고 해요. 자성이 어떤 상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 새로운 생명 활동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성은 자연이다. 자연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고수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게 수연성이에요. 이걸 불교에서는 뭐죠? 방편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불도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전부 다 수연성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절 인연의 본분사를 수연성이라고. 이건 진여 자성이 스스로 자신이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활동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새로운 생명 활동을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재불열애의 공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자연의 모든 만물도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가 자연의 종교의 지혜를 체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일체의 모든 자연의 존재가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실상을 제법 실상을 제시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본래성을 지혜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연성은 여기서 내가 불도를 이룬다 했는데 진여자성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발심 수행과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이루고 불도를 이루는 경지를 바로 재불의 시절 인연의 본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수연성 이야기는 내가 자주 썼지만은 요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 두 구절을 경전에서 뭐라고 법문했느냐면요, 바로 법의 논리를 써놨어요. 불교에서는 이 자연의 모든 생명의 실상을 법의 논리로 쓰란 것이 무소주 이생미신이고요. 불수자성 수연성은 이 구조라고 같이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간편문을 했어요. 무주의
심에서 일체법, 무위법으로 이웃차례, 이런 법문들이 공, 불공의 논리를 쓰였습니다. 무주는 공이고 불공은 뭐예요? 지혜작용, 진공, 요요. 이 자연의 도리예요. 자연의 도리를 갖고 이렇게 한편 법문으로 쓰여는 겁니다. 여기 기실론에서는 지정상 부사의 없사 이렇게 설명해놨죠. 불교의 모든 법문은 이 자연의 실상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 법문의 논리 체계로 설해놨어요. 이게 모든 반야의 경전이 이런 구조 체계로서 일어났어요. 무법 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아의식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소유가 될 수 없죠. 아니, 자아의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해야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자, 요 법문의 체계가 진성심신극미며 불수자성 수연성 이 구조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항의의 법문이지만 나는 반야경이라든가 다른 대성불교 사상 체계의 방편 법문하고 전부 연결해서 이해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 구조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니까 법성계에서 법성원륜 우리상에서부터 불수자성 수연성까지가 법성계의 한마디로 기본 과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대해 놓은 것이 뭡니까? 일중일체가지고, 일적일체가지고. 이거 어려운 말이죠? 1이라는 숫자는 전부 다 불입니다. 전부 다 숫자가 제시하고 있는 방편 분문이에요. 1이에요. 1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에요. 이려, 여여, 여시, 여법. 이제 경전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불이라고도 설했지만 이려, 여여, 여시, 여법이라고 써요. 그래서 바닷물을 뭐냐 이래라고 해요. 또 우리가 모든 그 진여의심의 지혜작용이 일미라고 해요. 네? 설법을 뭐냐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연설이라고 하죠. 전부 다 불이 법문을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 이렇게 숫자로 상징해서 설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이 법문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이런 불이고, 자, 일체는 뭐죠? 일체는 많은 거죠, 그죠? 자, 불이와 일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자, 일중일체 다중일. 응? 일체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고, 그래서 일은 법성인과 동시에 다른 거죠. 일체법입니다. 일체법이 무엇이죠? 바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행주자와 어묵동정하는 일체의 모든 우리가 마음이 시절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고 행주자, 어묵하고 일상생활하는 모든 것이 일체법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과 일체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를 일적, 일체, 다중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는 진여 일심을 이야기했어요.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많은 가운데 있다. 많은 것은 다예요. 일체법이죠. 그래서 일체의 만법 가운데 내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사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의 만법을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데서는 우리가 눈을 함키고 쭉 주위를 둘러보면 수없이 많은 대상 경계를 함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체법이라고 하고 일체법을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일과 일체가 불이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법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적일체다. 저기도 마찬가지. 하나가 곧 일체고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다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이냐 하면은 자, 이번에 기실론에서는 진여는 일체법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일체법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시화학경에도 이런 부분을 씁니다. 일체법이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때에 일체의 법과 자기 진여일심하고는 분리가 되겠죠. 중생은 어떻습니까? 육건이 대상경계, 육질의 대상경계를 분별하잖아요. 내가 저것을 보고 크고 작고 예쁘고 믿고 맛이 있고 없고 이런 분별심을 일으킨다면 대상경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의 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진여일심의 일체의 모든 것과 하나된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적에는 아무리 많아도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적 다적 일이라고 해요. 자, 이것을 바로 진여일심이 일체의 모든 것과 하나된 경지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법성의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적 다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적 일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명을 밑에서 써놨습니다만 일체의 모든 법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모두 총섭한다. 전부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는 것은 뭐죠? 행주자와 걸어가기도 하고 그 옷을 입기도 하고 누구하고 만나기도 하고 모든 행동을 시절 인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은 그 시절 인연의 모든 일이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삶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많은 일체법과 불의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다. 이걸 이제 공간적인 상적산입이라고 해요. 유명한 하은 철학에서 뭐 이사구에 볼게 사사구에 볼게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쓰는데 무예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진여일심하고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과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불의묘용이 돼요. 이걸 무예라고 해요. 내가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차별심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무예로운 지혜가 되질 않아요. 불의의 묘용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일체법이 모두 진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환경에서 일체법이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작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대상으로 구하는 일도 없고 깨달음으로 추구하는 일도 있고 대상경계에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얻으려고 해. 도를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하는데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계를 추구하고 목적을 갖고 추구하고 있지만은 안목을 갖춘 제불의 지혜는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모든 해탈 열반의 세계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시절 인연의 수연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 대상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묘용으로 무예자재하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게 바로 일중일체 다중. 일적 일체 다중. 일이라고 하는 말은 불입니다. 일체는 뭐죠? 일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이 화엄철학으로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경전에서 굉장히 이런 법문이 많아요. 화엄사상에서는. 예. 이걸 이제 공간적인 상입이라고 해. 이걸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 일어나면은 모든 대상 경계의 법이 일어나고 이건 중생이 되겠죠. 그죠? 마음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없으면 일체 대상 경계가 다 소멸하죠. 그죠? 이거는 뭐냐? 일체 법과 자유가 하나가 되거든요. 기실론에서 이게 유심의 사상이에요. 그 망심이 일어나면은 대상 경계가 나와 차별 세계가 만들어지지만 망심이 소멸되면은 모든 대상 경계와 내가 분리가 돼요. 그걸 바로 일축일체 다점이에요. 네. 그래서 망심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서 망심이 일어나냐 하면은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열애장에 의해서 망심이 일어난다. 이 말 기실론에서 이걸 정리를 해요. 성만경의 말을 가지고. 근데 망심이 소멸하면 뭡니까? 바로 법성 열애장이 그대로 자기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이체 만법과 하나된 경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화엄사상에서 거기서 이적 일체 다적, 이적 일체 다적 이렇게 표현해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본문들은 화엄경에 엄청 많이 설하고 있습니다. 이 화엄사상이 법성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내가 우리가 선거록에서 이야기했죠. 마음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이루어지죠. 그치 마음이 대상 경계에 따라 전향되는 곳마다 실로 자취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런 개성을 내가 전에 강의한 적이 있죠. 그죠? 만나러 존자. 신수 망경전이야. 수유인덕성. 이 배송도 이런 본문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22조 중국의 그 마나르 존자, 인도의 마나르 존자 전법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대상 경계, 망경, 일체, 이걸 일체법이라 일체법. 일체법에 따라서 마음의 작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눈만 뜨면은 귀로 듣고 육근의 작용을 통해서 일체의 만법과 함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작용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중생심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자기 스스로 망념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이 되지만은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은 망경 대체법에 따라서 마음 작용이 바뀌고 있지만은 항상 마음 작용이 바뀌는 곳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 이건 뭐냐? 대상 경계에 대해서 사량 분별하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요, 자취나 흔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몰종적이란 말이에요. 그 유연하다 하는 거역하다 유혹하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유력히 보여요. 그러니까 일체법과 진여 본심과 하나된 경지라 바로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져.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연성이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우리 마음 작용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진여 본성을 자각하고 있어. 이게 정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진여일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망심을 일으키는 일 없어. 이건 안목이 있어야 돼. 불지견이 있어야 돼. 불지견이 없는 사람은 대상 경계에 따라서 대상 경계에 그냥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항상 자기 본성을 자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기쁨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상에 대해서 망심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죠? 이부지랑 똑같은 말. 이게 이런 본문들이요. 선에서도 이렇게 쓰라고, 화엄에서 이렇게 본문을 쓰라고, 반야에서 이렇게 쓰라고, 뭐 아까도 했지만 일체법이 우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했을 적에 일체법을 건립하는 것이 진짜 원심이기 때문에 일체법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중생은 일체법을 대상 경계로 분별하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안목을 갖춘 지혜를 구족한 입장에서 일체법과 불의의 경계에서 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는 이렇게 하지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꾸 읽고 사유하고 쓰면서 이렇게 그럼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사유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본인이 공부하는 몫입니다. 신신명에도 일적 일체요, 일체적이요 이 본문을 그대로 딱 줄여서 해놨어요.
그 밑에 구절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경의시 이 구절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죠. 그죠? 이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1이라는 숫자는 뭐죠? 바로 이어법칙입니다. 이것은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에 굉장히 뛰어난 탐구력이 있어요. 무량, 무변, 항하사 뭐 이게 무궁무진하게 셀 수 없는 숫자의 그 비유 법문이 많죠. 그죠? 이것도 뭐 미진도 셀 수 없는 숫자의 비유로 등장시킵니다. 근데 한 미진은 하나예요. 그죠? 미진은 무엇이냐? 이게 가루를 말해, 가루. 이게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마치 진문급이라든가 이게 비유법이 법화경에 화성용품에 나오는 그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하나하나의 그 먹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국토를 지날 때마다 그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 먹이 다 없어지는 것을 1급이라고. 뭐 40리 그 돌이 뭐 천녀가 한 번 내려와서 옷자락을 스쳐서 그 돌이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을 반석급이라고 해요. 40리에다가 계자씨를 다 심어놨는데 계자씨 하나가 다 없어지는 때 그걸 계자급이라고 그러고. 이런 비유법문이 많잖아. 이거는 뭐냐?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런 비유법문으로 쓰는 것이 인도의 경전의 법문들이 많아요. 이것도 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이라는 숫자하고 많은 거라는 것들과 같이 이해하면 돼. 하나의 작은 티끌 가운데에 시방세계를 포함했어. 이건 뭘까요? 시방세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네? 자, 이런 언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여기 나중에 시간 개념이 또 나와. 시간 개념이 나오니까 여기서는 공간 개념으로서 공간 상임에 있잖아. 자, 요건 진여는 하나고, 일체의 모든 시방 세계가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10가지 방향이 있죠. 시방은 3세를 표현해요. 시방 3세를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 이 법계라고 하는 세계는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일까요? 네? 진여 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 일심은 하나고 진여 일심이 이루어진 세계는 무엇이냐? 법계죠. 그러면 시방 3세가 진여 일심과 하나 된 경지죠. 그러니까 한 미진 가운데 진여 일심 가운데 시방 3세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세간의 모든 방편 법문도 맞죠. 방편 법문은 임시의 언어로 설한 말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든가 아니면 중세계 세계를 뭐라 그러죠? 사바세계라든가 이런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까? 방편 법문으로 설하는 세계죠. 그래서 이제 화장 세계라든가 법계라든가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화음의 세계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세계, 불국토라든가 정토라든가. 사바세계가 실제 존재합니까? 중생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표현했죠. 삼계라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중생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마음작용의 세계를 삼계로 표현했잖아요. 있지만 법계나 삼천대천세계나 사바세계나 모든 세계는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설해놨는데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바로 이건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이해하는 세계냐. 바로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요 차이예요. 그래서 지혜로 이루어진 삼천대천세계, 지혜로 이루어진 법계는 시방산, 시방은 뭡니까? 공간, 일체의 공간을 포용하는 것이고 삼세는 뭡니까? 일체의 시간을 포용해요.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의 지혜는 법계의 한 모습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일체의 세계와 일체의 시간을 모두 포용해서 이루어진 세계를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미진중이 뭡니까? 함시방.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에는 시방법계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 실체로 존재하는 시방세계가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 작용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세계를 바로 시방법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체진중력이시. 이것은 일체의 모든 마음작용 하나하나가 이 일체진이라고 하는 말도 일체의 마음작용 하나하나가 모두 다 이와 같이 진여일심의 지혜 가운데에 시방세계를 모두 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작용이 마음의 실체로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걸까요? 그렇지? 그렇지만 마음의 한 마음 가운데에 시방세계를 포용한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찰나찰나 일념일념의 마음 작용 속에 시방세계를 포용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체 진중은 뭐죠? 찰나찰나 시절인연에 따라서 일념일념의 마음 작용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시방삼세를 포용합니다. 자, 이것을 마음이 하나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염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염념본신 처처말라. 일념일념의 깨달음의 지혜 가운데 시방세계를 포용하는 것이요. 일념일념의 마음 작용 속에 항상 시방법계를 포용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일체진중하고 일미진하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애매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냥 아예 모르니까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할게요. 일심의 작용이 일심의 지혜 작용이 시방법계를 이루고 일심의 지혜 작용이 일념일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일심의 지혜 작용이 일념일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념일념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체 진중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여기서 일념의 마음 작용이 시방법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일체 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일념이 모두 다 이와 같이 일심의 지혜 작용이 시방법계를 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심의 지혜 작용은 일념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 진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환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젊었을 적에는 도대체 이거 무슨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는가 싶어서 애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경전을 보면서 항상 스스로 사유하고 이것을 스스로 문제점을 다른 경전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사유를 하고 해서 이런 본문을 이런 방편 본문으로 이렇게 써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해요. 자, 우에 일미진중은 일심의 지혜가 작용되는 세계고 일체진중은 일념일념으로서 일체의 모든 법이 시절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심의 지혜 작용 역시 일념일념 속에는 일체의 시방상계의 법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냐하면 기실론에 신진여자는 일법계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일심의 지혜 작용이 바로 일법계를 이루기 때문에 일법계는 시방삼세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경전의 중요한 구절들을 조금 소개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8페이지 가보면 화엄경 보현보살 핵품에 이런 말이야. 하나하나 미진 가운데 무량의 부착이 있으니 하나 가운데 무량임을 알고 무량 가운데 하나임을 안다. 이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라는 것이 뭐죠? 일념이라는 뜻이죠. 이걸 그 하나라고 하는 숫자를 전부 다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일심의 지혜작용이 무궁무진하게 전개되어 온 것을 이렇게 미진에다 비유해서 써내놨어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다는 일념 일심의 지혜작용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숫자에 많은 것을 비유 본문으로 써내는 것이고 1이라는 숫자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방편 본문으로 써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가 그 설명을 하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그 60건 환경에 하나의 트럭 속에 무량의 재물 국토가 들어가도 그 안이 조금도 비좁지 않고 미소한 틀끝 가운데 모든 재물 국토를 수용하고 분찰도 조금도 혼잡하지 않고 국토의 형상이 본래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게 없다.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하고 유마경에 유마거사 집의 작은 방장실에 32,000의 사자자를 모두 수용하고 비아리성 연구생 4천하를 모두 수용하지만 조금도 비잡지도 않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또 유마경에 수미산의 기자시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틀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비유 부분이 나오죠. 이것을 그냥 비유 본문으로만 이해한다면 이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그 기종지상선사한테 강서지사 이발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유마경에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 수미산이 기자시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 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선사가 그때는 책을 10,000권이나 읽어서 재상이 되고 수재가 되었는데 그 10,000권이라는 책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때 20,000권이 깨달아요. 그래서 이 당대에 그 수재들이 이게 선생들을 찾아가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는 이런 기록들이 전등록에 많이 전해요. 우리가 책을 수만 권 읽어도 수만 권 책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일체 법계, 이 사바세계, 온갖 세계를 다 포용하고도 조금도 비잡다고 생각해요. 이 경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불가사의 해탈 분들이야. 근데 중생심으로 사랑 분별하면 앞에서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밉다, 곱다 이렇게 분별심으로 막 시비 질투가 일어나고 다투는데 진여 일심은 이게 다툼이 없어.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해. 그래서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자신의 삶을 불도로서 해양해버려. 그래서 일체법을 다 포용해도 조금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유 본문과 동시에 일심의 지혜작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국장님. 자, 요건 시간적인 공간 개념이 무량한 것 절기적 일념적 시무량. 이건 시간의 개념이에요. 앞에는 공간에 대한 상적 상명이고, 요거는 시간적인 상적 상명이라고 해요. 그럼 시간과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공간은 보니까 다 존재할 것 같고 시간도 보니까 우리가 약속 시간도 있고 존재할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 작용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언어가 없다면요 이 세계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어는 임시방편의 언어죠. 언어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데 시간이나 공간이 어떻게 실체로 존재하겠어요? 모든 것은 언어로 표현해서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공간과 시간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일념 속에 무량의 모든 시간. 이 무량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의 시간이고 일념은 찰나의 시간이고 이건 뭘까? 무량의 영원의 시간하고 지금 찰나 일념의 시간하고 둘이란 뜻입니다. 자, 일념이 또 무량급이다. 이건 뭐냐? 일념과 무량급이 또 둘이에요. 일심의 작용 속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과 무궁무진하게 작은 것과의 모든 차별성이 하나로 다 소멸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는 무엇이죠? 방편에
방편의 법문으로서 임시방편의 언어밖에 없습니다. 근데 임시방편의 언어가 사실상 우리들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우리들의 깨달음의 세계를 공덕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편의 언어를 공덕행으로 해양하도록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가 없어졌을 때 이루어져.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갖고 있으면 이게 언어가 바로 업이 됩니다. 대상 경계의 업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불법 수행의 정지 소지 비용입니다. 깨달아 정득한 지혜로만 이루어진 세계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도 이 언어를 통해서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언어가 소멸돼 없어져요. 근데 언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언어를 의식하게 된다면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에 끄달려서 업이 되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의 법문을 쓰라는 거예요. 이체의 방편 법문은 임시로 언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공한 것이다. 이게 공의 도리를 깨달아 체득하는 안목이 있어야만이 이체 언어를 지혜로 쓰지만은 이체의 언어를 다 자치 흔적 없이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소멸시켜야 부처라는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는데 부처라는 언어를 소멸시키지 못한 사람은 부처를 대상으로 찾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해탈 열반의 견지도 마찬가지고 본래 해탈 열반인데 그것이 대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바로 불교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존재하느냐 이거 내가 중론의 본문을 내가 써놨습니다. 그 9페이지 밑에 딴 거예요. 중론 관시품의 시간의 머무름을 인식할 수 없고 시간의 흐름을 인식할 수 없고 만약에 시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간의 실상을 설할 수가 있을까? 사물로 인해서 시간의 존재를 인식하니 사물을 여인다면 어떻게 시간의 존재를 알 수 있겠는가? 사물 역시 존재하는 대상 경계도 아닌데 어찌 하물며 시간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론에서 불교의 시간에 대한 철학 체계, 공간에 대한 사상 체계, 이게 세계의 어느 철학가들이 제시하기 전에 다 제시해놨어요. 이 화엄경이 언제 설립됐어요? 세계의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이 불교 경전을 보면요, 이 완전히 새로운 이보다 더 깊은 세계의 제법 실상의 세계를 밝혀놓은 법문은 없어요. 자,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시간이 있다 없다든가 단적이라든가 이것은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의 의미. 지혜의 생명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작용 속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이 작용하는 가운데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편의 어느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념적시 무량급, 무량응급 적일력 이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실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한다면 내가 좀 다르게 했는데 뒤에 가면 구세 십세 호상적 이렇게 썼습니다.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장난 개별. 이 구세 십사인데 시간이 이게 화음 사상에서 이걸 정리한 거예요. 자, 이게 구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죠, 그죠? 공간을 시방으로 나누고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하겠죠? 과거, 현재, 미래. 자, 이것을 이제 과거에 또 과거, 현재, 미래,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미래, 과거, 현재, 미래 하니까 뭡니까? 구세라고 하겠네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 그래서 오늘 이제 10세라고 이렇게 해석해. 그렇기 때문에 9세, 10세가 과거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이 9세, 10세 이렇게 되는 거죠. 9세, 10세가 호상적 불이라. 왜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으로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9세, 10세가 서로 호상적은 뿌리다 이런 것입니다. 호상적은 서로가 상적이 된다 하는 것은 상적, 상일이란 말을 쓰는데 화엄철학에서는 불이 관계를 불이의 묘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불이의 미묘한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불이가 9세와 10세가 하나로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세계지 시간을 쪼갤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합쳐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때문에 불의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어떻게? 어디에서? 마음에서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서. 시간을 우리 마음 작용으로 보는 세계예요. 공간도 마음 작용 속에 있는 세계예요. 근데 시간이 공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작용 속에 시간이 찰나의 1년 가운데 모든 과거의 시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미래의 모든 시간도 우리 마음 작용 속에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본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적에 성장하면서 수없이 많은 과정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봐. 찰나 1년에 20년, 30년의 기억들을 한꺼번에 찰나 1년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과거의 모든 시간도 지금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계획도 지금 1년 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세, 10세, 9세. 시간이라는 것은 마음 작용 속에 이루어지는 세계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모든 일이 질서가 있게 이루어져 있어. 흩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막 시간이 막 과거의 시간이 정신 착란자들은 그렇습니다. 시간 공간의 구분이 없이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못하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시간 공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마음 작용하고 있다. 이게 질서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인불장난 격불성이라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시간 공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독립적으로 잘 간격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불장난 격불성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아무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 작용에는 이렇게 법칙성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미래에. 과거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이게 지혜와 경험과 힘이 지금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고 미래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모든 토대를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세, 10세 호상, 즉 인불장난 격불성입니다. 자, 이게 바로 지혜,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이루게 하는 지혜의 법문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체계 있게 설법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한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 근데 이것을 법성에서 이것을 아주 잘 정리해놨어요. 어렵지만은 이제 한번 공부 딱 정리해놓으면 안목이 있으면 이것이 그런 법문의 의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초갈심시 병정각 생사열반 상고. 이제 이것부터는 수행입니다. 자, 정지를 이루게 하는 수행법이 있어야 여기 부처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부처가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보현보살이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그랬죠. 대성불교에서 모든 재물이 출현하지만 모든 재물은 보살이 재물의 지혜를 이룰 때 재물이 출현하는 것이지 재물이 존재하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살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니
생사,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사심,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열반의 묘심, 자, 중생심과 불심이 서로서로 하나가 되버려. 발심, 초발심을 통했을 적에는 뭐죠?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이 일어났으니까 발심 수행한 게 초발심이잖아. 초발심을 그래서 시각이다. 이게 이제 강하게 수행과 깨달음의 구조를 수정론이라고 합니다. 초발심이 수행입니다. 정각, 깨달음입니다. 이걸 이제 기신을 해서 시각이다. 자, 이 본각과 정각의 차이는 무엇이냐? 본래의 깨달음의 상태, 본래 열반의 상태를 본각이라고 해요. 깨달음을 다르게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깨달음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불지견이지. 불지견이 왜 필요하냐?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것은, 초발심을 이루게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망념이 있거든. 중생의 망념을, 불지견이 망념을 보고 발심하는 거니까. 여기 앞에 생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는 본문만 설해놨지, 초발심을 어떻게 이룬가는 설해놨지 않았어. 그래서 이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보조적으로요. 불지견이 있어야 망심을 보고 발심 수행하는 것이 초발심인데요. 그러면 초발심은 처음 깨달음을 이룬 것이고, 이게 불입니다. 수정불이. 수행과 깨달음이 불이요. 초발심과 정각이 불이요. 시각과 본각이 불이요. 왜냐? 수행도 진여일심으로 하고 깨달음도 진여일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면은 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그게 불교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망심이 다 소멸시키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이 초발심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보리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중생심의 망심을 소멸시키는 힘은 보리심밖에 없어. 근데 보리심이 바로 정각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행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되돌아가는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깨달음을 대상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수무정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수행은 무수무정. 자, 이 수행을 특별하게 해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네. 이게 초발심의 정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수행이 진여일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생심이 소멸되죠. 그죠? 그래서 생사심이 소멸돼요. 그 다음에 생사심은 초발심에 의해서 소멸되고 정각을 이루니까 뭡니까? 열반 묘심이 되겠죠. 본래 열반의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생사심과 열반, 진여 열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마음은 중생과 불심이 차별이었다. 그렇죠? 초발심이 됐을 때 중생심도 없어지고 불심도 없어졌고요. 하나가 되는 상태니까. 불의의 경지가 되면은 따로 이것을 중생심이다, 불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는 일체의 중생심과 열반 묘심 그 모든 차별상이 다 소멸되고 하나, 공하라는 것은 하나로 화합된 상태예요. 예, 우리가 원효에 그 화합이라는 말 쓰고 화정이라는 말 쓰죠. 화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로서 융화가 됩니다. 일체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걸 총섭이라고도 하고 화정이라고도 하고 이런 차별상을 모두 비워진 경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되면은 아공, 법공의 경지를 댔기 때문에 이걸 발심, 수행, 발보리심이 돼요.
자, 숲에서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면은 중생심이 소멸된과 동시에 본래 열반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여 본심에서는 중생의 차별심, 분별심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입심으로서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초발심의 유명한 구절이 화엄경에 있는 본문인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야지. 본문은 어상대사는 60권 환경을 봤으니까 봅시다.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심과 신병을 진단하고 발심 수행하여 진여 법성을 깨닫는 것을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설합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이제 붙인 거예요. 초발심의 정각의 본질을 참된 의미를 환경의 본문이 이제 범행품에 나와. 처음 발심할 때 그 정각을 이루니 이체법의 진실한 본성은 지혜 법신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에 의하지 않는 것임을 안다. 요게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거기에 초발심 변성 정각 해놓고 지일체법 해놨죠. 그죠? 일체법은 뭐죠?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절인연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시절인연의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해요. 근데 일상생활의 모든 일체법이 진실지성이라. 진실지성은 진여자성 법성을 말해요. 진실지성, 진여 법성에 의해 가지고 진여 법성에 의해서 일체법을 모두 다 부족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여 법성의 모든 지혜의 몸속의 일체법이 다 부족된 줄 알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 일심으로 일체법을 모두 다 여신하게 다 판단해서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여 일심이 바로 일체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을 빌리지 않는다. 다른 깨달음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깨달음이 진여 일심의 지혜가 바로 깨달음이고 진여 본성이 깨달음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깨달음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초발심하고 정각이 진여 일심으로 이루어진 경지이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이 다 진여 일심이 되는 거, 진여 본성이 되는 거예요. 밑에 80권 환경도 똑같은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일체법이 진실지성이 지혜의 몸으로 법신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깨달음을 의지하려고 하거나 빌리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법을 모르면요, 정기를 다른 데서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깨달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춘, 정법의 안목을 갖추어야 여법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구절하고 그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11페이지 맨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열반경에 발심과 구경의 깨달음 정각은 이 둘이 아니다. 발심과 구경의 깨달음은 처음 발심이 어렵다. 이걸 이제 환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열반경에서 다시 새롭게 정리한 거예요. 유명한 발심 필경 이불별 여시이심 선심이라니요. 잠이 득도 선도타 시고 아래 초발심 이런 말 썼죠. 그죠? 여기에서 초발심이 먼저인지 정각이 먼저인지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각을 이루기보다도 초발심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화경에서 불법난봉이란 말 써요. 그 불법난봉의 비유구문은 뭐죠?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나무 토막 만나는 거라고 비유하죠. 그죠? 네.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발심 수행하기 어렵다. 불법 인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불법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불법 인연이 아니라 발심 수행하는 것을 불법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 인연으로 발심 수행해서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기 어렵다. 그래서 초발심이 불법 인연을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발심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발심의 경계를 올린다 이 말씀입니다. 자비득도 선도타 이 타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구제하고 나는 뒤에 구제 깨닫는다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심을 타라고 해요. 중생심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중생을 다른 데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금강경에 제불열애가 중생을 구제하는 제도를 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 그랬죠. 이런 것은 대상으로 제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성 중생 성원들이에요. 자성 중생. 그런 점도 같이 함께 이해하면 좋습니다. 이 초발식으로 정각을 이루는 것, 이 한마디 부분이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발심 수행, 신심 수행, 또 방편 수행, 모든 불교의 수행은 이 발보리심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발보리심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는 부분을 설레는 것이 바로 하안경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발보리심, 보현행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수행에서 정각을 이루고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보현행원이니까. 이 부분이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그래서 생사열반이 모두 다 차별상 초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번 시간에 못 맞히겠네. 예. 못 맞히겠다. 2시간 안 바꾸고 못했으니까. 이제 반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한 2시간 했나?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예. 3시간 했다. 예. 감사합니다. 와, 이런 한 시간을 다 맞추려고 생각했는데. 개성이 30개. 2개씩 해도 영광. 아니, 이게 더 자세히 하려면 이거 뭐 몇 분 해야 되겠다. 아예 2시간, 3시간 할 거다 생각하시면 목돈이 어디 있는 거야? 5시만 딱 해가지고. 시간이 와우, 하네. 다음 여행